안녕하세요.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그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염려, 걱정과 세상에 있는 많은 상황과 현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빛이 내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구약 318페이지입니다. 구약 318페이지. 신명기 33장 29절 31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도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가족분들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아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살까?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 내 친구의 아버지는 불교 신자인데 왜 저 집이 훨씬 잘 살고 우리 집은 훨씬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제 행복의 기준이 좋은 아파트에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뭔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할 것 같고,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은 이 잘못된 행복에 대한 기준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행복의 기준은 무엇에 있냐면요, 행복의 기준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으면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의 인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냥 영적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니라 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게 믿어질 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응답이 오냐면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너에게 그가 너를 돕는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를 돕는 게 사람이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우리를 돕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무릎 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언제 오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질 때 그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행복한 것이고, 가사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 행복한 것이고, 돈을 벌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질 때 그때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니까요, 뭐가 되냐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생겨도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면요, 정복이 안 되고 자꾸 걸립니다. 사람의 작은 말 한마디에, 사람의 표정에, 사람의 눈빛에, 그런 거 하나하나에 그냥 계속 얻어걸리는 거예요. 그러고 자꾸 어디서 문제를 찾느냐? 나한테 말을 싸가지 없게 한 저 사람에게 문제를 찾는 거예요. 눈빛을, 이상한 눈빛을 보는 저 사람한테 문제를 찾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런 말 한마디도 못 이길 만큼 불행한 상태예요. 사실은 내가 그 눈빛 하나에 내가 흔들릴 만큼 불행한 상태 속에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것을 모르니까요,
자꾸 바깥에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생긴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요. 영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영적 존재로서 영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영이 죽어버립니다. 영혼이 죽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는 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누가 사로잡았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온 한 청년을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집 나와서 가출하고 있으면요 그때 누가 붙냐면 그 무장 단체들 그런 조직들이 붙어가지고 야 내가 너 먹여줄게 내가 재워줄게 나랑 같이 가자 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애들 가지고 총 쏘는 거 가르치고 폭탄 설치하는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애들의 생각 속에 네가 알라신을 위해 주는 게 가장 최고의 죽음이다. 이런 것들을 애들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 조그마한 애들이 그 테러 단체에 소속이 돼갖고 이상한 짓을 하면서 다닌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들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육신의 부모도 나를 버리고 떠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먹고 살려면 그 사람들이 곁에라도 있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질질질질질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당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런데 다 자기 기준, 자기 수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 이렇게 했겠어? 하고 온통 뭐냐? 영이 죽어가지고요. 하나님도 그냥 다 나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고 내가 좀 괜찮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거고 신앙을 이상한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영적 문제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지 않을까? 성공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하고 성공을 향해 쫓아가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재벌 순위로 따지면 두 번째였던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회장이 왜 하와이에서 자살을 했어요? 재산이 15조가 있는데 왜 자살을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거지 돈이 15조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아니 돈이 15조가 있는데 왜 우울증에 시달려요? 그 정도에 있으면은 권력, 부, 명예 다 갖췄잖아요. IT 업계에서 김종주 회장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겸손의 아이콘이라고 해요. 교만한 인간이 아니라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진짜 겸손하고 진짜 착하고 성실하고 이런 사람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도 한 달에 1억씩 벌 만큼 사업을 성공했던 청년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와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사람의 스트레스와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의 스트레스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벌수록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많다. 그 전에는 300, 400 벌어가지고 나를 챙기는 데 힘썼다면 그 1억을 벌긴 하지만은 나로 인해 직원 70명이 생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자기가 생각하니까 엄청 휘달린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 하나 잘못하면 뭔가 사업이 휘청여가지고 우리 이 직원들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점점 피폐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불행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점점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성공해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견디고 내가 더 잘해야지 내가 더 이뤄내야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염려 걱정이 끊이질 않으니까 잠을 못 잘 수밖에 없고 수면 장애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육신적으로도 문제가 오게 됩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 혈압은 계속 올라. 약 계속 먹어야 돼. 이상하게 점점 더 피로해지고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흐름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끌려갑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내세의 문제. 길거리에서 많이 듣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 나만을 믿으면서 사니까 인생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흐름이 누구한테 가냐? 그대로 후대에게 되물림이 됩니다. 내가 가진 그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청년의 아버지도 이 청년도 한 달에 1억씩 벌 때 자살시도. 그러니까 자기가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되물림이 되는 거죠. 이 속에 있는 인간들이 자기가 가진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이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잡힌 근본 문제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본인도 모르게 뭔가에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술을 자꾸 찾게 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는 좀 좋은 내 삶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바람을 피거나 온갖 이상한 거에 중독이 돼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어떤 누군가는 종교를 하나 내가 믿어봐야겠다 해서 절에 가가지고 자꾸 비나이다 교회 가가지고 눈물콧물 흘려가지고 뭘 좀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한 거죠. 저도 그래서 제가 가진 문제가 이 근본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 가가지고 어디 수련원 가가지고 주여 삼창 외치고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돌아오면 엄청 공허해. 뭐 한 거야? 왜 이렇게 눈물 콧물 흘리고 돌아왔어? 실제 제 마음이 채워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감정만 쏟아놓고 온 거지. 그리고 그걸로는 안 되니까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남을 도우면서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알 수 없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과 우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무도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 아시고,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아시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죄인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 죄는 언제 씻어지냐? 죽어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아무런 죄 없는, 아무런 흠이 없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께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냐? 예수를 통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봉사활동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착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얼마만큼 봉사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정할 수 없어요. 또 누구는 효를 해야 된다, 덕을 쌓아야 된다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효를 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덕을 쌓아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걸 누가 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걸로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께서 그 죽음을 감당하시고, 영이 죽어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줍니다 하고 우리를 이 속에서 해방하시고, 끊임없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이것 때문에 막 시달릴 때, 정신 문제 때문에 시달릴 때 자꾸 세상 방법 쫓아가면서 뭔가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뭔가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마귀의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근본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아니,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취하 하는 사람한테 복이 있다고 안 하고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구나라고 하셨어요. 착한 일 많이 한, 선행을 많이 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 고백한 사람에게 그 안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이 지금 빚이 5억이 있어요. 근데 자꾸 생각나는 거야, 5억.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아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언제 이걸 갚고, 그래서 그 청년에게 카페에서 이 성경 구절을 딱 펴놓고 읽으라고 했어요. 읽어보라. 읽더니 누구와 복이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 약속하셨다. 지금 경제 그 문제 자꾸 쳐다봐야 다 먹지 않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큰 돈을.
나도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당신 또한도 그러한 능력 없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집중하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이 성경이 맞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자꾸 한다면 실제 음부의 권세가 당신에게 틈타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많은 문제 있지만 그 문제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실제 그 축복을 같이 누려보자.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는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다. 무엇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다. 누가 행복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그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돕는 방패가 되시고 그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칼이 되시고 그 사람에게 대적이 무릎 꿇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무슨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시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뜻은요. 날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을 늘 갖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요. 저를 따라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 인생을 내가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해칠 자 없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고 어려움 있으십니까? 그게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문제 현실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의 주변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는 존재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아 이 천사가 하늘 보좌 우편에 상달합니다. 또 우리의 배경은 가정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나의 스펙도 아니고 빌립보서 3장 1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 행복의 기준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의 행복의 기준이 재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자식들을 잘 키워도 그 속에 행복이 없다 하셨습니다. 행복의 기준인 하나님과 함께가 누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음부의 권세가 우리 인생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반석같이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